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Joshua chapter 1, 1 through 9.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있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때가 1981년 6월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한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6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던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장관에게 총을 맞고 저격을 당하고 죽는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은 여러분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6년 동안이란 오랜 세월 동안 그는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지도자였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도부터 이렇게 그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6.25 사변이 벌어지고 한 10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면 19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났다 한 3, 4년 정도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이 갈라져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는 지금 나라 살리기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마을 운동, 새벽 종이 훈련 여러분 알아요? 예. 국민 뭐 무슨 훈장 해갖고 그 우리가 학교 가서 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서울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가 뚫리고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산업이 어떤 혁명이 일어나도록 그냥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그래가지고는 막 한참 좀 뭔가가 잘 되고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탁 공개가 됐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아마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마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마음속에서 참 참담했을 거예요. 왜? 16년 동안이란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부흥시키고 막 끌고 가고 막 그러던 이 정신적 지도자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 사라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아마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북에서 과연 천일이 올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대한민국이 이제 끝장났구나 라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치 갑자기 한 5살 먹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은 것 같이 그러한 슬픔 속에 모두가 이렇게 젖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79년도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81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 2년 후 한참 혼란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에 제가 한국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 당장 대한민국이 끝날 것 같은, 멸망할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그렇지, 한 30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나 32년 정도 지났는데 한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죽어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로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까? 국민소득 2만 달러. 미국에서도 아직 2만 달러 못 벌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2만 달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강대국의 그런 수준에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비록 지도자는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안타까워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의 부모들의 그 신앙, 그 믿음, 그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대한민국이란 뿌리를 두고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어떻게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430년 동안의 종살이 하던 그 나라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문턱에 와 있어요. 요단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모압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모압 그 평지에 와서 이제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제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들이 어땠을까? 아마 그들 앞은 참담했을 것 같아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모세만이 자기들의 영도자요, 인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문 앞에 딱 데려다 놓고서는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이 하늘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과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죠? 뭐가 무너졌다 그러면 깜깜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 속에, 그렇다고 그들이 뭐 모세 100% 순종하면 따랐던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그랬는데도 모세는 그들의 정신적 지도로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뢰지는 못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입술, 그 스피커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으로 모세를 의지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좌절이 그들의 마음을 꽉 장악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길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지도자는 죽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 것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예?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을 내가 좀 경험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것이 마음속에 없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예,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형통하게 주는데 그 형통한 것이 무엇인가?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아마 형통한 삶 하면 여러분이 대부분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렇죠?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 그게 형통한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내가 갖고 싶은 만큼 돈을 가지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내가 명예와 지위, 그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일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맛있는 것만 먹고 사는 이것이 형통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형통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형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의 형통은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의 형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것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많이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형통했다고 즐거워하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형통한 삶이다. 그러면 그 형통이 무엇이냐면은 진짜 형통의 삶이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도자를 잃고 낙심되어 있는 그들에게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가? 그냥 이 세상에 누리는 복, 그냥 무슨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서 왔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던 근거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그의 형통했던 근거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는데 그 형통한 것이 어떻게 왜 형통하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말한 그때를 보면은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었습니다. 근데 가정총무, 한 가정의 모든 재정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그런데 말이 가정총무지 사실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종의 신세로서 그 집의 일을 갖다 돌보는 그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총무에서 그 집의 종이었는데 근데 그게 뭐 이렇게 형통하게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는 것을 그는 봤던 거예요. 보디발은 부자였습니다. 보디발은 권세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데 보면 요셉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의 진짜 형통한 삶이란 다른 것을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형통을 그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을 갖다가 물질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면 그는 그 당시에 빈털터리였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형통을 그가 직위를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삶이라고 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악기로서 여러분에게 그 악기, 이 음악 다루는 음악 그 만드는 악기를 가지고 만약 예를 든다면 악기는 별로 좋지 않더라도 연주자가 탁월하면 어때요? 거기에서 멋진 음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사로잡혀 사는 자가 하나님께 쓰시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얼마나 멋지게 나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런던 브리지에서 어떤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가지고서 추운 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돈을 좀 구걸하기 위해서. 왜냐면 길거리에서 이런 음악 치면은 모자 갖다 놓으면 모자에다 돈 던져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인이 그 바이올린 가지고서 그 연주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다 돈 좀 주고 가면 되는데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느 신사가 그걸 지나가다가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가까이 가서 그 노인에게 그랬어요. 노인장, 그 바이올린 좀 나한테 잠깐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자기 바이올린을 빌려달라는 게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빌려달라니까 빌려줬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서 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거기에 전부 다 넋이 딱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정신이 거기에 다 팔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두 사람씩 이제 주머니에 동전을 꺼내서 그 모자에다가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지폐를 꺼내서 모자에다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그 모자에 지폐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그 신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바이올린을 그 노인에게 건네주고서는 씩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이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파가니니야. 그 사람 맞지?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러면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저 사람이 그 유명한 파가니니야야.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탈리아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바이올린을 최고 잘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 인생은 형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솔직히 말해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악한 사람 빼놓고는 거의가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전부 다 마음에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솔직히 잘 안 되죠? 그럼 왜 그럴까?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주저앉아서 그냥 땅바닥에 팍 앉아가지고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앉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평안한 상태 속에서 그냥 남아있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끝. 이제 끝났어. 우리는 끝난 거야. 하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쫓아왔는데 이제 끝났어.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다 끝난 거야. 이제 가나안 땅도 우리는 못 들어가. 하면서 그들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냥 모압 땅에 주저앉아 가지고 거기서 한숨과 또 원망과 낙심만 하고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왜 안 되는 건지 알아요?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편안한 상태 속에 주저앉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계속 뭉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고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의 용기가 절대로 필요해요. 저도 그래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저도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 이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갑니다 하면서 밀고 나갈 때 보여요. 그때 보여. 그런데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면서 계속 보일 때까지 안 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려면 두렵고 떨려요. 안 떨리는 사람 나오라 그래봐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떨리게 돼 있어요. 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때는 여러분 두려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 아니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오면서 믿음의 용기,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여러분 결단 내리고 밀고 나갔을 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저는 아마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믿음의 결단 내리고 나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서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결단을 내지 못하고 내가 발을 내딛지 않고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똑같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태로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신앙의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내가 성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있죠. 각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용기를 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이 나는 하나님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만 하지 나는 그냥 앉아있기를 원해요. 그냥 바닥에 앉아갖고 그냥 앉아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뤄주세요 하고 있지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지를 않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체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자기가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만약 벌떡 일어나면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 속에서 그냥 있으면 본전치기는 하지. 그렇죠? 그냥 본전은 내가 찾는데 내가 혹시 벌떡 일어나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환경을 얻게 됩니다. 아멘?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하고 싶은 그 생각은 굴뚝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반대로 치고 올라가서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갑니다 하면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 그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읽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하늘의 축복을 막 떨어뜨려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생활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교생활 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겠지,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내가 축복 받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 행하라, 이렇게 그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기준해서 하루하루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자 그 말씀을 읽고 또한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인도하고 형통케 해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호수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를 읽으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였는데 33번을 했다고 그래요. 33번의 전투를 벌였는데 다 승리를 했는데 한 가지만 다 그 실패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모두 승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그가 실패를 했어요. 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너희가 가질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외투도 금 갖다가 감춰놨어요. 자기 처소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씀에서.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교만했어요.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무슨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한 것 같이 아주 자만해서 뭐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몇천번만 보내면 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을 첫 번째 공격할 때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하나님께 고할 때, 하나님께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성공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전쟁 중에, 미국의 전쟁 중에 미군 조종사가 6명이 비행기를 타고서는 아프리카 군사기지를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잠깐 잤어요. 비행기를 조정하면서 자다가. 근데 왜냐하면 한 1시간 정도 가야 될 거리기 때문에 뭐 조금 졸았는데 깨보니까 50분이 지났습니다. 뭐 아직도 10분이니까 한참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게이지를 보니까 자기들 목적지가 지나갔다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1시간 가야 되는데 50분밖에 안 갔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여러분, 비행정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활주로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헤매다가
가스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추락해가지고 6명이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나요? 그럼 비행기 그 조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 생각을 의지하면 백발백중 끝납니다. 왜? 거꾸로 뒤집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몇 바퀴 돌려놓으면 어디 하면 엉뚱한 데 지적하고 우리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비행기 타보세요. 위 아래가 어딘지 구분이 안 돼요. 그들은 계기판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갔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려면 우리의 인생의 계기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계기판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지 않고 내 판단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 판단이 옳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 주저앉고 있느냐? 내 판단이 옳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건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마음의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중독되다 보니까 세상 것에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해도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그지글러. 예. 그 사람이 책을 쓴 것 중에서 그 안에 이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을 하는데 어떻게 늑대 사냥을 하는가, 어떻게 늑대를 잡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주 추운 날 날카로운 칼에다가 거기다가 피가 섞여 있는 그 물에다가 얼음을 막 얼려갖고 이게 두텁게 만든다고 그래요.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 섞인 그 물을 넣어서 얼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얼음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늑대가 올만한 데다가 다 꽂아둡니다. 꽂아두면은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서 처음에는 뭐 피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막 핥을 거 아니에요. 얼음을 핥아 보면 어때요, 여러분? 혀가 얼얼해져 가지고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감각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얼음을 핥는 건지 칼을 핥는 건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도 핥아 보니까 얼음이 다 녹아서 나중에는 칼이 나옵니다. 칼이 나오는데 칼인 줄 모르고 핥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혀가 칼에 탁 비는 겁니다. 그러다가 피를 다 쏟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죠? 세상의 욕심에 중독이 되면 그것에 의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꾸 그것에 끌려가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형통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점적으로 내가 중요시 여기며 사느냐 안 사느냐.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점점 갈수록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지금도 그런 시대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적 눈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으로써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형통한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일어나는 용기가 있는 삶,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좌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명철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